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제 개나리가 폈습니다. 네, 이제 개나리가 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봄입니다. 봄. 네, 일부 예배를 나올 때 지난주만 하더라도 깜깜했는데 오늘 나올 때 이렇게 동이 트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이제 봄이 됐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이 봄과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웃으면서 사셨습니까? 웃을 일이 많으시던가요? 아니면 염려하고 또 근심하던 일이 많으시던가요?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을 구별해서 지으셨는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말을 한다는 것, 두 다리로 걷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웃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막 기분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웃는 것하고는 여러분 다른 것이죠. 조사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00에서 500번을 웃는답니다. 아이들 옆에 가서 손가락만 꾹 찔러도 울어요. 근데 어른들 옆에 가서 손가락을 꾹 찌르잖아요? 그럼 이상한 반응이 나와요. 왜냐? 어른들은 하루에 7번에서 10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책임감, 의무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린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믿음이 우리 안에 쌓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면 웃음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늘 인상을 찌푸리고 힘들다 그러고, 그럼 과연 정말 기쁨의 하나님을, 마음의 기쁨의 근원이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죄인은 이미 웃음을 잃어버린 채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웃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17장 1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다시 웃음이 등장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라가 임신했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품에 안고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줬어요.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6절에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제 사라는 감출 수 없는 기쁨, 숨겨지지 않는 그 웃음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다 나와 함께 기뻐할 거다, 웃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참 웃음이에요. 진정한 웃음이죠. 웃음도 종류가 많아요. 정말 기뻐서 웃는 웃음이 있고, 허망해서 웃는 웃음이 있고, 비웃는 웃음이 있고, 웃음의 종류가 많은데 나머지 웃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웃음이 오늘 사라에게 등장합니다. 진짜 기뻐서 웃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웃음이 있기 전에 아브람과 사라는요, 비웃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라는 내가 이렇게 웃게 될 거다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내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민족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는데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서자 이스마엘을 빼놓고는 친자식이 없었어요. 그때 창세기 17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어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한 반응이에요.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이제 곧 100세거든요.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도 현실적인 대답을 그가 하고 있어요. 불신앙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거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듯 웃음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웃게 할 것이니까 아예 내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말씀을 듣고 그게 무슨 웃음입니까? 근데 부창부수라고 그의 아내 사라도 똑같았어요. 18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그네들 속에 여러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명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 말씀하세요. 그때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다 기대어 숨었다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엎드려서 속으로 비웃었어요.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그가 속으로 웃어. 그리고 웃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도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 웃음이 있겠느냐. 어처구니가 없을 때 웃는 것을 실소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라도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왜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었느냐.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8장 11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그 웃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다 늙었고 이 몸의 생리가 끊어져서 절대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예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죽은 자 같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맞습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두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손을 아이를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야, 그게 가능키나 해? 그게 가능한 말이야? 듣기는 들었는데 엎드려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에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럼 이 연약함을 무엇이 깨뜨립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무엇이 이 연약함을 깨뜨리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심.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사라가 말하는 거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대요.
자, 이 웃음의 이유가 뭡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비웃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상태와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한계 속에 쌓여 있습니다. 내 한계 속에 갇혀 있을 때 아무리 주변에서 긍정적 이야기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권면을 해도 안 들려요. 왜냐? 그냥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 1절과 2절에 연거푸 3번이나 말씀하세요. 자, 1절, 2절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어떻게 낳게 됐겠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말씀하신 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곧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내가 이 노년에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때 그 비웃음을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여러분 바꿔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체험을 경험한 거예요. 그들은 죽은 거예요. 죽은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터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할 거고. 자, 과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왜 내 전능을 믿지 못하느냐? 이 전능함을 믿음으로 너는 완전해져라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너는 주목해라. 그리고 18장에 사라가 이삭의 출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왜 웃었습니까? 창세기 18장 13절에 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기 전에 사라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둘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17장과 18장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약속했고 사라에게도 말씀했어요.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왜 없겠느냐? 다 할 수 있다.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죽은 몸과 같은 그것을 열어서 여러분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해 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전능, 죽은 것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하시는 그 능력. 여러분, 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요, 우리는 어떻느냐면 이 죽은 것 같은 것, 안 될 것 같은 것, 그런 것을 그냥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아브라함도 그래요. 이 서자 이스마엘이나마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그냥 수긍하고 내 삶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유, 이제까지 내가 아이가 없었고 늙어 사라도 아이를 못 낳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느냐. 사라가 말했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지금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내 인생의 환경과 상황을 부인하고 그러기보다는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빈궁에도 처하게 하시고 부에도 처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전능을 본 게 아니라 자기를 본 거예요. 우리 노쇠하였고 내 몸의 경수가 끊어졌고, 바로 죄인은 어느 사이엔가 이 무력함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여러분, 갈렙 같은 경우 보세요. 나이가 85세라 그랬습니까? 그는 남다른 사람이에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요, 전쟁의 선봉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수가 없어요. 갈렙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 무기력함이 정상이 아니야. 내가 40년 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면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수긍하고 무기력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이 드는 것, 삶에 이 몸이 이상이 나타나서 뭐 갱년기가 나타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 뭐 당연히 나타나겠죠. 생리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그거 수긍하지 마. 그거 무기력하게 받아들이지 마. 한계라고 여기지 마. 아브라함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완전해야 돼. 살아야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도전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성도와 어떤 교회가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내 삶을 수긍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성도와 교회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해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뭐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성도와 교회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는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말로는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 삶에 살아갈 때는 그 전능하신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으니까. 아브람도 그렇고 사라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이 무기력함을 극복해야 돼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그것밖에 안 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람과 사라가 비웃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참된 웃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복해 하십니다. 자, 아브람은 전능하심에 순응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죽음에 순응했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것이 비웃음이에요. 하지만 오늘 사라가 아브라함이 정반대의 웃음을 웃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즉 죽음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만큼 우리를 순응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여러분 힘있게 그 죽음을 외치고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죽음 앞에서는요 무기력해요. 순응해요. 그래, 때가 되니까 다 죽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불가능을 극복한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에 보면 수태고지가 나와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의 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걸 알려주기 전에 뭘 먼저 알려주느냐? 내 친족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는 임신하지 못한다 하였으나, 압니다. 친족이에요. 집안 아주머니예요. 쉽게 말하면 집안 아주머니가 지금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요. 다 알아요. 임신하지 못한다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벳은 늙어서 임신하지 못했지만 사라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기에 전능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것, 원래 아이가 없어서 못 낳는 것, 이게 우리가 볼 때 불가능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불가능한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으켰는데, 그 엘리사벳의 임신을 가르쳐주고 마리아에게 뭘 말합니까? 마리아야, 내 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임신하지 못한 여인으로가 아니라 아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의 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손을 낳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되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기한이 차니까 아이를 낳았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무기력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웃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무기력해졌어요. 성도들이 무기력해졌어요. 그냥 자신의 삶을 그냥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삶이 아니라 원래 인생은 그러니까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외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도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비웃음을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말에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느냐. 마리아가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47절에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에, 이것을 듣는 사람마다 내가 복이 있다라고 다 이야기할 거다. 오늘 사라의 그 고백과 똑같아요. 6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현실, 한계, 다 그 순간에는 비웃음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모든 듣는 이가 다 나와 함께 웃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신앙생활할 때 진짜 즐겁고 웃음이 있는 신앙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나라는 여인 잘 아시죠? 엘가나의 아내였는데 엘가나에게는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잖아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있는 이 여자가 한나를 늘 격분시켜요. 그래서 매일 울어요. 한나는 매일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입술로 여인아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는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 제사장의 말을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돌아간 이후에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2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2장의 한나의 노래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부한 자도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무기력함에 순응하고 있던 내 삶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과 복음으로 개입하시고 이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얻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되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은 정말 웃음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니까 기대도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소망도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